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블레싱 기도회 때 나눴던 말씀을 이어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 성장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 성장했다라고 고백하고 계신가요? 간혹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와 그 감정이 촉촉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을 갖고 또 울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 내가 좀 더 가까이 나아간 건 아닌가,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촉촉함이 없어질 때, 소위 배가 부르고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과 왠지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힘들다, 또 지친다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서 말하면 내 삶의 감사와 행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힘듦과 지침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기도가 뭔가 뜨겁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성장합니다. 그러나 이 절박함의 기초가 내 삶의 절망과 좌절일 때, 힘들고 지쳐있는 어떤 감정적인 그 무엇일 때 안타깝게도 우리는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에 기초한 절박함인지, 어떤 것에 기초한 신앙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어떤 기초 위에 서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장이 무엇이고 그 성장을 위한 본질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죠.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영적 성장의 단계를 구분한 것이죠. 첫 번째로 자녀들아, 아이들아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는 이제 막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갓난아이가 부모와 혈연 관계를 맺고 이제 막 부모를 알아보는 그러한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아비들아라고 말하면서 자녀와 아이가 성장했을 때의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점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무한함과 불변함과 그 영원함과 또 절대적인 주권과 선과 사랑에 대해서 알고 믿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아버지를 아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깊은 알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과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단계이고 모든 신자들이 도달해야 될 신앙의 목표인 것이죠. 요한은 자녀들과 아이들의 단계에서 아비들의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청년의 단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13절과 14절에 각각 마지막에 특별히 강조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이미 악한 자인 마귀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를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한다는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청년들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거하며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과 아이들이 아비들의 모습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년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삶의 절망과 좌절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삶이 주는 힘듦과 지침에 기초한 그 절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누리려고 하는 그 절박함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순결하고 흙도가니에 7번이나 단련한 은과 같은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비들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그런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것도 아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유튜브로 늘 말씀을 듣고 단순히 큐티를 하는 그러한 단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말씀을 깨닫고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가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또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다 내어 맡기듯이 그렇게 말씀 앞에 던져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타인의 의존에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직접 말씀과 독대하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그 방법을 어거스틴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그 방법, 비법이라고 말하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하죠? 네, 사랑장이라고 쉽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처음에 오래 참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깊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빨리 위로받기 위해서 조급하면서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읽는 순간 나에게 다가오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읽어야 할 분량을 다 읽었는데도 깨달음이 없고 마음의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이 그 본래의 의미를 드러낼 때까지 읽고 또 읽으며 우리가 소중한 자녀들을 어루만지고 달래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읽으며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죠. 또 사랑은 온유합니다. 끝까지 갈 겁니다. 어떤 분은 매우 과격해서 말씀에 흠집을 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기준으로 이리저리 그 말씀을 재단하며 흠집을 내버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이 보이더라도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그 고통을 감내하며 넓은 마음, 그 온유한 마음, 그 사랑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아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존재의 질서, 관계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말씀을 읽고 겸손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호기심과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타인보다 내가 좀 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주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유익을 구합니다.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경우는 우리의 기호와 생각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반발심에서 화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바램과 나의 기호와 그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될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우리는 늘 자신이 손가락질 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세상과 나 자신에게 증명해 보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전곡을 찔러 우리의 부족함을 들춰냅니다. 거북하고 불편하죠. 그러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사랑으로 말씀을 보는 자는 성내지 않습니다. 또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는 마음은 자기를 생각하는 그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자신에게 적용하기보다는 타인을 향한 적용으로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보다 남을 더 유익하게 할 만한 진리의 조각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 의미를 배제하거나 축소해 버립니다. 자기 안에 이기심 때문인 것이죠. 이러한 방법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모순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타인을 향한 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유익을 위한 그 교훈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고 자랑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을 뽐내기 위한 말씀 묵상이 되므로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자신의 해석 능력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드러내는 본래의 의미만을 충실하게 신실하게 받아들이며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죠.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이죠. 성경을 해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경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교만한 자는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의 뜻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대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는 자는 오히려 그때마다 감사하며 우리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감탄을 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이 알려주는 불의를 의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것을 불의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불의라 말하고 의를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기준에 따라 삶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말씀을 해석하는 최고의 원리이며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타인이 아닌 내가 스스로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과 밤새도록 싸웠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도록 권해하고 말씀과 씨름하며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나로부터 시작된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말씀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통한 깊은 묵상과 더불어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거한다는 것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발견된 진리의 조각들을 마음속에 담고
삶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죠. 행하지 않는 말씀 읽기는 자녀들에서 아비들의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만들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사랑에 기여하지 않은 어떤 해석도 참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은 이웃에게 행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며 연구하고 고민하는 모든 결론은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혼자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을지라도 그 은혜가 이웃을 향한 사랑,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반쪽짜리에 불과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깊은 묵상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한 중요한 이유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구약의 열왕기상을 묵상하다 보면 솔로몬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피 흘림의 시대인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의 안식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안식과 번영의 시대를 맞이했죠. 하나님께서는 성전과 안식을 늘 연결시키시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의 자녀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성전 건축과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안식과 관련하여 성전 건축의 기록에 꼭 따라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도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솔로몬에게 율법과 그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완공을 의미하고 말씀은 그 통치의 수단임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의한 통치가 그 성전의 본질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말씀 읽기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안에 통치 원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 자신과 세상에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과 함께 했던 이방 나라들이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이웃들도 우리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의 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아비들의 신앙의 단계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앞에 스스로 서야 됩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고 고뇌하고 씨름해야 합니다. 고뇌하며 답을 찾기 위해 또 주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사랑의 원리를 따라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깊은 묵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웃사랑이란 행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와 또 깊은 묵상과 행함이 우리로 하여금 아비들의 신앙에 이르도록 만드는 기초이며 토대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어제까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하면서 열왕기 말씀을 우리는 쭉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 왕들이 쭉 소개되는데요. 열왕기하 12장을 보게 되면 요아스가 나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인물이 우상을 제거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와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여호야다, 그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죽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살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요아스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기생한 믿음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우상을 섬기는 왕이 된 것이죠. 분명 우리 인생에 도움을 주고 또 의지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해주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사랑을 받으며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말씀 앞에 서지 않는다면,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요아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스스로 사랑의 원리로 깊은 묵상의 복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깨닫는 바를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유한이 아닌 무한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